창세기 34장 18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8절에서 31절입니다. 구약성 52쪽입니다. 오늘 1월 2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1월 20일자 본문 창세기 34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말을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이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의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어제 이어서 그 야곱의 집안에 엄청난 위기가 닥치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그 세겜 히비 족속 세겜 성읍 사람들에게 할례를 요구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통혼도 할 수 없고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할례를 요구하자 그 하몰 그리고 그의 아들 족장 세겜은 자기 성읍에 돌아가서 성읍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 그 성읍에 출입하는 남자라는 얘기는 그 성읍에 관련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죠. 3일째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아파할 때, 이 디나의 친오빠죠. 레아가 낳은 자녀들 중에 시몬과 레위가 있는데, 이 시몬과 레위가 급습해서 세겜은 물론 하몰도 죽이고 성은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나머지 형제들은 뭐 했나? 이들이 주도했고요. 다 같이 동참한 거예요. 그래서 세겜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약탈을 노략을 했죠. 다 싹 뺏어 갖고 온 것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이 좋아했을까요? 복수해주고 딸의 복수해주고 재산까지 생겼으니 좋아할까요? 아니요. 버럭버럭 화를 냅니다. 이 소문이 금방 퍼질 텐데 생각해보자. 우리는 소수고 저들은 지금 여기는 가나안 족속의 땅인데 저들이 만약에 합세를 하고 연합해서 공격을 해오면 우린 다 죽었다. 너희들 왜 그런 짓을 했느냐. 막 이렇게 오히려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질문은 진정한 위기는 뭘까? 진짜 위기는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끌고 나가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모든 것을 삼키려는 악한 세력들, 이게 진짜 위기인 것이죠. 야곱의 진짜 위기는 라반도 아니었고요, 에세도 아니었어요.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했던 가나안 땅에서 일어났죠. 이런 갈등과 충돌은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어요. 야곱의 아들들은 히위 족속 세겜 족장이 자신의 여동생 디나를 강간하고 그리고 감금하자 참을 수 없는 모욕 그리고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 사실을 알 때부터 마음속으로 보복을 할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지금 디나도 감금되어 있어서 구출해 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빼앗길 수는 없는 거예요. 무슨 전쟁 난리통도 아니고. 히위 족속 입장에서는 전에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잖아요. 전에 하지도 않고 또 엄청난 고통이 수반되는 거거든요. 일상을 다 중단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이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세겜이 그 성읍의 족장이잖아요. 또 하몰도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자거든요. 둘은 성읍에서 자신들의 동족들에게 성읍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할례를 받자 설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그럼 내가 왜 그런 고통을 받아야 돼? 뭐 이렇게 하지만 얻는 이익이 더 크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저들과 야곱 가문과 통혼하고 매매가 일어날 거 아니냐. 자, 생각해보자. 저들과 결혼시키고 자녀가 태어나면 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자네들이 우리들 자녀들 될 거 아니냐. 그럼 저가 갖고 있는 재산이 결국은 우리 성읍에 다 들어올 거 아니냐. 작은 물이 모여서 큰 강이 되고 저들은 다 흡수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한 거죠. 맞아요. 이게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시간이 흐를수록 모든 재산과 그 사람들은 점점 그 히위 족속의 것이 되는 것이죠. 스탈린이 말이죠, 연해주에 있는 고려인들이 일본을 도와서 자기들을 칠까봐, 이거 사실 아닌데 우리가 얼마나 일본을 싫어하는지 모르는데 구분이 안 되니까, 황인종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강제로 중앙아시아에다 강제로 이 집단 이주를 시켰어요. 그 과정에서 엄청난 많이 죽었어요. 카레이스키, 지금도 카레이스키라고 그래요. 고려인들, 러시아 말을 카레이스키라고 불러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힘을 잃어버리게 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가지고 하고, 또 하나 무서운 것은 그렇게 통혼하고 결혼하고 언어도 잃어버리고 민족혼도 잃어버리면은 스며들어서 얘네들이 힘을 못 쓴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스리아라고 부르는 이 무서운 종족은 바벨론과 달라서 집단 이정책을 썼어요. 사마리아 성 북이스라엘에 자기 포로도 여기다 갖다 놓기도 하고 여기 포로로 딴 데 가서 잡아놓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섞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 하면 혼혈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 취급을 했거든요. 이게 사람 무서운 정책이에요. 사단이요, 우리는 어디에 많이 녹아 들어가고 굴복하냐면 규모. 우리가 다수잖아, 네가 소수잖아, 너가 그렇게 해봐야 힘 못 써, 우리한테 협력해야 너도 살 길이 열릴걸? 뭐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압박을 하는 거예요. 명심해야 돼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다 받아줄게, 네가 하라는 대로 다 해줄게, 할래? 해줄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다 처음에 보면 이 사람이 통이 크네, 아주 굉장히 넓네 마음이. 아니요, 그렇게 해도 다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위기예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못하면 그거 봐, 다 들어준다고 하잖아, 우리 요구하는 거. 그럼 우리도 좋은 거잖아. 매매하고 통을 하고 그러면은 쟤네들이 그럼 친인척 관계 우리 함부로 하겠어? 그리고 여기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 이제는 우리를 함부로 하고 우리 죽일 생각도 안 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요구해요. 같이 살자. 어차피 여기 살게 될 거잖아. 같이 교류하면 살아. 그러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은 거야.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세상에 악한 권세 잡은 악한 사단이 뭐예요? 우리를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고 흐트러버리게 하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어떻게 하는 거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려는, 이게 진짜 무서운 전략이에요. 이걸 바짝 정신 차리지 않으면 진짜 삼켜질 거예요. 우리도 이 사단의 놀라운 무서운 전략을 간파하고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위기는 뭘까? 이게 이제 주일 설교와 오늘 본문, 내일 본문이 이제 주일 설교에 연결되는 건데, 거짓으로 이제 피해 보복을 단행한 거예요. 이게 진짜 위기를 몰고 왔어요.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의 여동생이 강간을 당하고 감금됐다는 사실에 격분했어요. 격분할 만한 일이죠. 맞아요. 이렇게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해요. 그러나 소수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싸우면 자기 모두가 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감금된 상태에서 자기의 여동생도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표식, 증표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행하라고 한 그 증거, 언약의 증표라고 할 수 있는 할례를 행하면 결혼에 응하겠다, 이렇게 그 세겜 성읍 사람들, 세겜 족장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자기들이 할례를 받아보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고 이때를 노리려고 한 거죠. 이들은 모든 남자가 동시에 할례를 받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시간차를 두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지킬 사람이 없어요. 동시에 다 받게 되면은 누구도 이런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알고 있었죠. 이 시므온하고 레위는 알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다. 그리고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언제가 고통스럽고 거동이 불편한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정확하게 얘기잖아요. 할례를 받은 후 3일째 되는 날, 그때가 아물지도 않고 아프고 거동도 불편하고 움직이기도 힘들고 아주 힘들어할 그때, 무슨 지금처럼 뭐 진통제가 있었겠어요? 뭐가 그게 의료 시설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동시에 다 받았어. 자, 3일째 되는 날, 디나의 친오빠예요. 물론 이복 오빠들도 다 동참했지만, 다 동참했어요. 다 형제들이 다 동참했지만, 친오빠, 그러니까 레아가 낳은 자녀 6명의 아들 중에서 그 디나의 친오빠라고 할 수 있는 시므온, 그리고 레위, 그러니까 선두에 섭니다. 그리고 주도합니다. 이 일을 주도해서 칼을 차고 들어가서 급습한 거예요. 그리고 누워 있고 아파하고 꼼짝도 못하고 뭐 알아도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세겜 사람 모든 남자들을 칼로 다 죽였어요. 당연히 하몰도 죽이고 아버지 세겜도 죽였어요. 그리고 그 디나를 탈주시켰어요. 그럼 나머지 형제들은 뭐 했나? 둘만 그렇게 죽일 수 있었나? 아니요. 다 합세했어요. 다 합세해가지고 동조해서 세겜 성읍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다 빼앗은 거예요. 재산이고 여자들이고 노예로 삼으려고. 그리고 뭐 양떼들이고 뭐 하여튼 모든 것, 생애에 관련된 쓸만한 모든 것들은 싹 걷어와서 빼앗아 갖고 왔어요. 이들의 교활하고 악한 계획은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표면적으로는. 그러나 이 혈기왕성에서 복수하는 일임에 몰두했지, 이것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 야곱이 자기 딸이 그렇게 됐다는 걸 알면서도 왜 가만히 아들들이 오길 기다렸을까요? 거기 무슨 반응을 하면 자기 죽어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했는데, 아들들은 앞뒤 안 가요. 물불 안 가요. 일단은 자기들이 당한 수치, 이것들을 보복을 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만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어요. 이 아들들이 하나님께 이런 상황을 두고 물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진짜 위기는 여기 있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칼로 보복을, 자기가 복수를 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난 파장이 몰고 온다라는 것을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살아가 보면은 그냥 자기 감정에 충실해서, 그냥 그 분노에 휩싸여서, 그 수치에 못 이겨서, 감정의 경랑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진짜 위기예요. 제가 지금까지 배워온 결론, 그리고 성경에서 꾸준히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감정이 고저가 있을 때, 그게 높거나 낮거나, 아주 우울증이 있거나 아주 하이거나 막 분노가 있거나, 이럴 때 뭔 결정을 내리든 다 후회할 짓이더라고. 100% 후회해요.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좀 가라앉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좀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지금 내가 화난다, 내가 속상하다, 내가 우울하다, 내가 다 끝났다, 절망적이다, 이런 감정의 기복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면 반드시 위기가 오고 반드시 후회할 일을 생긴다는 거, 우리가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30절 31절 말씀, 방심과 불신 때문에 흔들리는 거, 이게 위기죠. 이 모든 일의 중심을 잡아야 할 야곱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는 왜 히위 족속이 살고 있는 숫곳으로 왔는지 알 수 없어요. 숫곳을 지나서 이제 세겜으로 온 거죠. 만약에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전에 살고 있었던 브엘세바로 가거나 아니면 헤브론으로 가거나, 만약 아버지 고향집으로 돌아온다고 치면은, 그렇죠? 거길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자기는 처음으로 뭐라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냐면, 떠날 때 하나님 베델 루스라고 하는 그 베델에 가는 게 맞아요. 내가 여기로 돌아가겠다 그랬잖아. 하나님 다시 여기로 와서 하나님의 집이 되고 11조를 하고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 것이죠? 예, 지금 엉뚱한 곳에, 세겜이라는 곳에 살고 있어요. 쭉 저 위에서 하란에서 내려오다가 요단 동편에 있는 쪽이 숫곳에서 또 우리도 치고 집도 짓고 뭐 이렇게 오래 살아요. 거기서 애들이 장성했겠죠. 루벤 장남이 떠났을 때 생각해 보세요. 14년 됐다. 14년 6년 됐잖아요. 만약에 그 결혼했는데 7이라고 합시다. 7년째 아기가 바로 생겼다 칩시다. 그러면 그 빼기 해보세요. 빼기 20년 빼기 하면은 한 13살 4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루벤이 큰 장남이. 그럼 나머지 동생들 쫄쫄쫄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성장, 이 정도로 칼을 차고 할 정도였으면은 세월이 상당히 지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세월이 지난 데가 어디냐면 숫곳, 그다음에 요단을 건너서 이쪽에 머문 데가 세겜에 머물렀어요. 근데 베델은 한참 아래쪽에 있어요. 안 돌아온 거예요. 베델보다 더 아래쪽에 있는 것이 헤브론보다 더 아래쪽에 있는 것이 브엘세바예요. 이삭 아버지는 거기에 살거나 헤브론에 살았거든요. 근데 안 돌아왔어요. 그는 라반과 에스라는 큰 산을 넘고 방심한 거로 보여요. 그냥 여기도 가나안 땅이지 뭐, 여기쯤 오면 다 온 거지 뭐. 주일날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데 회사원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9시 1분은 9시가 아니다. 지각 맨날 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9시 1분은 9시가 아니다. 위에 상사가 하는 말이에요. 부하 직원에게. 99도는 물이 끓지 않는다. 100도가 돼야 끓는다. 이쯤 오면 돌아온 거 아니야? 이쯤 오면 신앙생활 그냥 나름대로 잘하는 거 아니야? 예, 전에 비해서 많이 잘합니다. 그러나 온전하게 베델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사는 토착 원주민들과 함께 살다 보면 이런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영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예상하고 대비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딸 디나가 강간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오기까지 잠잠했어. 그 이유는 반발하면 모두 죽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들들이 히위족 속 세겜 성읍 남자들을 모두 죽이고 노력하자 오히려 아들들을 책망했어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 다른 부족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연합해서 자신들을 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야곱은 바로 베델 그리고 브니엘, 약복강이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도 하나님을 온전히 아직까지 여전히 두려워하는 것을 볼 때 믿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며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며 이렇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못 믿고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위기 앞에서. 이게 진짜 어쩌면 하나님을 방심하고 불신하는 것이 진짜 위기라고도 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레마의 말씀이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 혈기왕성한 아들들이 피를 보며 복수하자 다른 부족들 이 소식을 듣는 다른 부족 자기도 이제 죽을까봐 겁이 나니까 연합해서 쟤네들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나중에 저렇게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히위 족속이 세겜 성읍만 있었겠어요? 다른 아마 주변에 있는 성읍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부족이 여러 명이라면.
그러니까 그게 두려운 거죠. 그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언약이 전혀 생각. 우리도 그래요. 머리가 하얘지면 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하고 분별하고 뭐 해야 될지를 뭐 모르는 거,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너무나 그게 공포로 다가오면. 그러니까 평상시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고 하나님 말씀 속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젖어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조그만한 뭐 이 정도 급이 아니라 아주 작은 그 두려움과 어려움과 막 이런 것이 오면 그게 공포가 막 그것만 생각해. 그것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운 상황만 자꾸 묵상하니까 더 막 상상력이 보태지고 더해져 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다가와서 자꾸 그 생각의 늪속으로 훅 들어가는 거예요. 빠져나오지 못해. 그냥 훅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죽는 거예요. 뭐라고 그렇게 죽는 게 아니라 지레 죽는 거예요. 지레 죽어.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문제를 끄집어내 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문제를 묵상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연약합니다. 큰 실수했어요. 철없는 것들이 정말 앞뒤 분간 없이 이렇게 저질러 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네가 있으면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하실 건가? 그럼 하나님 약속이 무산되는 거예요. 무슨 약속? 그렇게 할아버지 아버지 자신에게 직접 얘기했던 그 약속,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의 자손들은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 땅이 너의 땅이 될 것이다. 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이 다 무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이 이런 위기 가운데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는다 라고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는데 막 그 공포에 사로잡혀 있어요. 우리도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방이 막혔으면 하늘을 보라고. 하늘 뚫린 하늘을 보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내일 이제 묵상하는 내용이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673장 찬양지 67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673장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오늘 키워드는 위기예요. 위기.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위기가 오는데 어떤 것 때문에 위기가 올까? 네, 사단의 전략을 간파하지 못할 때 위기가 오는 것이에요.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하면 나도 좋을 것 같은 달콤한 유혹, 그러나 우리를 흡수해버리고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사라지게 하도록 하는 무서운 전략이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얘기를 다 들어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따르기만 하면 돼. 신앙만 딱 포기하면 딱 될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위기 상황인지를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 하는 거 보세요. 칼로 휘둘러 갖고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냥 복수하는데 혈안이 되잖아요. 앞뒤 안 가리잖아요. 표면적으로 성공한 것 같은데 그건 아니었어요. 야곱이 느끼는 그 위기의식은 말도 못해요. 다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현상과 상황 속에서 매몰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는 어쩌면 진짜 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위기가 오는지 모르면 이런 위기도 우리도 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에게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기 앞에서 무엇인지 잘 간파하고 이런 어려움들을 대비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야곱은 라반도에서도 넘었지만 진짜 위기가 남아있고 닥쳤습니다. 지금 히위 족속 세겜 사람들처럼 우리도 세상은 우리를 삼키려고 도전하고 감추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에 살지만 섞이지 않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함과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치와 모욕을 당한다고 화가 난다고 상대를 죽여 복수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보복은 더 큰 보복을 불러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을 잡지 못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방심과 불신이 생기면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위기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일터와 직장과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매일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에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